예, 오늘은 이상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성경 퀴즈 시합을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런데 안 좋은 측면에서 발군인 왕들도 자주 나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단골입니다. 워낙 유명한 왕이죠. 자,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는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오늘 등장한 왕이죠.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고루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주로 우상 숭배의 모양으로 등장하죠. 자,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아이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몰렉이라는 신한테 제물로 바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갑니다. 따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생활은 뭔가 이상합니다. 균형을 놓친 거죠.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볼까요? 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무죄한 사람의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는 이야기인데요.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톱으로 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은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의 폭력성을 닮아가는 거죠. 몰렉을 숭배하는 왕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사람은 숭배하는 신을 닮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완전히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최악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누구 아들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누굽니까? 므낫세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죠. 그리고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은 왕입니다. 자, 역시 히스기야도 성경 퀴즈 대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몇 년간 왕자리에 있습니까? 55년입니다. 처음 10년은 아버지인 히스기야하고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공동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45년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나라를 단독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걸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용인한 거죠. 이 므낫세라는 왕은 참 독특한 왕입니다.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이상한 점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그 믿음 좋은 아버지를 보고서도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숭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숭배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므낫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뭘까? 나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자기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런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므낫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므낫세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최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었을까요?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최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아시리아는 사네립이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네립의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에살핫돈의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자, 이 아슈르 바니팔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시리아는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최전성기였습니다. 그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는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뭐 그 지역 패권을 누리던 이집트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실상부한 그 지역의 최강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므낫세 볼 때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시리아의 신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다신교의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슈르라는 최고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들을 믿었고 다양한 신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아시리아를 닮아가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신들을 끌어들입니다. 다시 바알도 끌어들입니다. 아세라도 다시 섬깁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도 경배합니다. 몰렉이라는 신한테는 인신제사도 바쳤습니다. 여호와는요? 여호와도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온갖 좋아 보이는 신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므낫세 볼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인 거죠. 므낫세 볼 때 아시리아의 신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인 거죠.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신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신들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므낫세의 세계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보다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건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을 봐야 할까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유심히 보는 거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점집에 갑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대로 하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법사가 하는 말대로 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부를 얻고 건강을 얻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므낫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 되는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을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속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현대의 정치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적용하는 게 더 타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험으로 생각하자.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평상시에는 점도 보고 다른 신도 섬겨보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므낫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렇게 이상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리더의 세계관은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 사회가 므낫세의 세계관에 물듭니다. 사회도 우상을 담게 됩니다.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웃 사랑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나만 외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사회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왕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이유가 뭡니까? 왜 백성들이 이런 왕을 그대로 뒀을까요? 자기들도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 왕의 세계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세계관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의 가치관을 사회가 닮아가게 됩니다. 종교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부패를 낳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므낫세의 잘못만 말하지 않습니다. 온 유다의 백성이 다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악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방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이 거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제사로부터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바로 자기가 믿는 신이었죠. 자,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을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예배는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더 많은 물질로 채워질 거라고 욕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악입니다. 예배가 타락한 거죠. 자,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삶도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삶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세계관은 어땠을까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사회와 달라야 했습니다. 삶의 방식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 구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는 자연 세계를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이제 삶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보십시오. 이리, 표범, 사자, 그리고 곰은 육식동물입니다. 강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 염소, 송아지, 암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아시리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제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회의 가치가 전복됩니다. 여호와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약자의 고통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그 시대에서 가장 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죠. 약육강식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국가교회였던 이스라엘이 그런 사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타락했습니다. 삶의 모습도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므낫세와 유다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만 하더라도 55년입니다. 근데 사실 므낫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전 왕들도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므낫세가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세계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 이런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깼으니 벌받는다, 이런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 설교하기가 참 편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받습니다. 끝.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므낫세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온갖 우상숭배를 자행한 왕입니다. 아이들도 제물로 바친 왕이죠. 그 유대사회 전체도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죗값을 받습니다. 아시리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환란을 경험하고 나서 므낫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우상을 섬겼던 일, 이웃을 착취했던 일, 그런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유다왕 중에서도 제일 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3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므낫세를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므낫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라도 그 죄를 고백하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회개했을 뿐인데 용서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듣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한 일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더라도 곧장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유도 없고 샬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약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정말로 이상한 분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함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보다 잘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갑시다. 무속과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 속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자들이 됩시다.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됩시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므낫세는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온갖 주술과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아들, 딸도 자기의 탐욕의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모습도 봅니다. 지금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웃과 비교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자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하고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착취와 억압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라도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